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다 의인이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죄인 오라고 하실 때 날 불러달라고 찬송하고 있는 게 오늘날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331장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불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죄인들은 어디가 있어요? 감옥 다 가 있잖아요. 교도소 가 있잖아요. 죄인들은 다 영벌에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성경에 기록됐는데도 그걸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기 오죽했으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했겠냐고.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하며 어떻게 해야만 의인이 되며 의인들이 받을 상과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의 복, 천국.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다. 무슨 복? 그들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핍박이라는 것은 조롱과 멸시 이런 걸 받으면서도 그 의를 지켰을 때 그 자가 천국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영생까지도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성경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 천주교 신자들 말할 것도 없고 다 죄인이라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눈이 있어도 이 성경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이런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찬송 부르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니까 그저 죄인이란가 보다 유전적인 신앙을 따라서 습관적인 신앙을 따라서 신앙하다 보니까 다 죄인이고 종이고 나그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무식하고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원인은. 성경을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다는데 말씀 안 보고 목사 단성에도 말하는 그 얘기만 듣고 들락날락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머리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끝까지 봐야 되는데 앞대가리만 딱 따가지고 의인 없네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것만 믿고 그렇게 증거하는 그들의 말을 믿다 보니까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두 문만 볼 게 아니라 미문도 봐야 돼요. 성경은 단락을 보면 한 단락을 끝까지 봐야지 앞다리만 보고 뒷글을 안 읽으면은 그렇게 다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여기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됐는데 요거만 딱 얘기하고 뒷거는 딱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짓거리는 자들이 누구냐? 13절 보세요. 저희 목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짓거리는 이래들의 목구멍은 열린 뭐요? 무덤이요. 무덤 속엔 뭐가 있어요? 죽은 자들이 다 드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게 신앙이. 그 혀로는, 이렇게 짓거리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무슨 독?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한테 물리면 죽잖아요. 다 하나님 백성들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게 오늘날. 계속 보세요.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 저주 받는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강단에서도 목사라고 증거한다고 다 하나님 말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고 착각인 거예요. 오죽했으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보라 이게 성경에 기록됐나 안 되나. 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 못하니까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계속 보세요.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니라. 죽이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란 자들이.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어. 계속 교회 다녀도 사람이 바뀌지도 않고 계속 그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죽을 때 가면은 안 죽으려고 그래. 천국은 죽어서 가는 영혼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죽으려고 해. 그런 천국 믿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도 이 교단의 교리가 더 우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선배 목자들이 다 죄인이라니까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고 혹시 의인이라 하면은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출애당할까 염려돼서 그 소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율법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성경을 목걸이하고 다니면서 이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대판 율법자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이렇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런 목사나 신부들이 바로 현대판 율법자 바리새인들 서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어땠나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보세요. 똑같은 말이 다 기록돼서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외식이라는 건 거칠어요. 내가 목사다서 목사 가문 입고 성경 끼고 거룩한 모습 하고 있지만은 사람 죽이는 무덤과 같은 자들이라는 게 이들이. 회칠한 무덤. 회칠하기 때문에 그게 무덤인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은 돌무덤 다 돼 있잖아요. 돌무덤.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은 그 안에는 다 죽은 사람 뼈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이런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질책하셨던 거예요. 그 순하신 예수님께서 욕설과 저주를 퍼붓잖아요. 이런 그 당시 하나님 잘 믿는다는 율법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은 거잖아요.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왜 이런 저주를 퍼붓느냐. 그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화했은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들. 오늘날 의인은 없다. 선한 일 하나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걸 믿는 자들은 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은지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무슨 자식?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만화님께 부지기수야 이런 자들이다. 간판만 십자가로 하고 있지만은 다 지옥 자식 만드는 자들이야. 이들이 성경하고 다른 말을 증거하고 있다. 성경에 눈이 오드니까 그들이 왜 이단이라는 거를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은 오늘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10계명 율법을 준 모세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모세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걸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면서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10계명 지켜도 구원받겠다고 하는 자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율법 10계명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10계명.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세요. 주목. 성경 보지 말고 제 말씀 보고 우리를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10계명 지켜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예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요. 이걸 모르니까 아직도 율법을 믿고 10계명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보세요.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입을 닫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법이 율법인 거예요. 율법. 그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한테 해당되는 것이지 율법 안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죄인이라는 자들은 다 아직도 10계명을 의지해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따라가 봐야 율법 지킬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20절 보세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니라. 율법을 아무리 지켜봐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뭘 먹어라, 먹지 말라. 그 신명기 레위기에 나와 있는 613조의 조명을 아무리 지킨다 하더라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3절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은 모세에게 준 거잖아요.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는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간통이 죄잖아요. 근데 지금 법이 없으니까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같은 말인 거예요. 율법 지키는 자들에게만 그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죄와 사망으로 가는 길에 율법 지키는 거는. 로마서 6장 20절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하였느니라. 지금 율법 아래서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고 종이라고 있잖아요. 의에 대해 자유하느니라. 다 죄인이니까 의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도 않고, 오히려 의인이라면 정죄한다니까. 다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럼 이 결론이 어떻게 되냐? 죄의 종 됐을 때 결론이 어떻게 되냐? 21절 보세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요? 사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율법은 사망, 우리를 죽이는 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좀 눈 있는 자, 귀 있는 자 좀 듣고 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좀 보라요, 성경을. 로마서 7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응? 율법에 있는 자들은 아직도 육신에 있는 자고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아직 율법에 있는 거 율법이 아닌 거야?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성경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요. 의문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 기록된 육신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바로 의문이고, 의문이라는 것은 뭐가 궁금하다는 그것이 아니라 거동이자 그럴 문자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을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 지키지 말아라.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앙하라는 말이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은 죄를 정할 게 없다 이거야. 죄인 아니라 이거야. 왜 그러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세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지향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데, 거기서 해방시켜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죄인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도 아니고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에요. 이들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 시대는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종지부를 씌웠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데, 천국과 영생의 주인공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 받는 거예요. 의인이. 마태복음 13장 43절 다시, 마태복음 5장 10절 한번 보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더 있거든. 의인이 천국 간다고 말했잖아요. 의인이.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다시 보세요. 의인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은 누가 받느냐? 영생도 의인들이 받고 죄인들은 대신 영벌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보세요. 저희는 영벌이에요. 여기 저희는 앞에 생략되는데 저희는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은 영원히 벌받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천국도 영생도 의인들이 받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죄인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 날의 구원을 누가 받느냐? 노아 홍수 심판이나 롯의 소돔 고모라 심판 때 누가 구원받았어요? 의인들이 구원받았어요. 의인들이. 계시록의 심판과 환난도 의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경건치 아니하다는 것은,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의로운 자들을 경건한 자라고 한 거예요. 의인들이 경건한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무슨 옷? 의로운 옷을 의인구원이야. 의인구원 건지셨으니 8절. 이 의인이 롯도 의인이고 노아도 의인이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의인구예요. 의인구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과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사하리라. 천국도 영생도 구원도 의인들이 받는 거예요. 의인들이. 에스겔서 14장 14절 보세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내 식구, 내 자식도 못 데려가요. 자기 의로 자기만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만. 18절 보세요. 비록 이 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깨달았으면 가족 전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족 전도. 의로운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롯과 같이 의로운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예수님도 의로운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도 의로운 자가 돼야지. 어떻게 죄인이면 되겠어요? 하나님도 의로운 분이고 예수님도 의로운 분인데. 아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이라면은, 아니 하나님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믿으면은 죄인에서 의인이 돼야 되는데, 믿기 전에 죄인이고 믿어도 죄인이라면 뭐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느냐. 하나님도 의인이고 의로운 분이고 예수님도 의로운 분이라는 걸 성경적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7장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며 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시편은 누가 기록했어요? 다윗이 기록한 거예요. 다윗이. 내가 의로운 자다.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좀 판단해 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인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로운지 무릎지 못한지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뭐 정직하다도 다 의인은 아니지만은 의인은 기본 바탕이 정직한 자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의로운 판단하시는 분이요. 의로운 분. 왜 분노하세요? 의롭지 못하고 악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인이라고 한 자들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자들이요. 이사야서 26장 7절 보세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의인의 길은 정직한 자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이라는 것은 지름길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지름길을 가더라도 그 길을 하나님이 평탄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4장 4절 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의인들하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의인들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앞에서 증거했던 현대판 율법파 바리새인들, 죄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하는 자들, 선을 행한 자가 없다는 자들, 하나님 백성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도다. 15절 보세요.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은 어떤 세대? 의인의 세대. 의인들과 함께 하는 거야. 의인들과. 의인의 세대 함께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악인들이 아무리 새벽 기도, 철야 기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 외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인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29절 보세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도다. 의인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의인 기도. 그래서 의인들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는 아왕 시대에 기도함으로써 3년 반 동안 기근이 오게 하고 기도함으로써 3년 동안 기름지게 비 내리게 하셨잖아요. 그런 기도가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하시고 의인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님도 의인이었잖아요. 의인이었지만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분이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지. 예수님은 의인이었잖아요.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우리는 아담 한 사람이 선악을 알지 않으면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죄와 세상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라고 하는데도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헛미 있는 거 아니냐, 이게 헛미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죄인한테 와요, 의인한테 와요? 의인구원이야, 의인구원. 히브리서 9장 28절 보세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 건 재림이잖아요. 죄와 상관없는 의인들에게 구원으로 오시는 것이지 처음 때는 죄인들에게 와서 구원해 줬지만은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더라면은 다 착하고 의롭고 선한 자가 되어야 돼요. 제대로 믿었다면. 왜? 하나님도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하나님도 주고 예수님도 주잖아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과 예수님 제대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행할 행함이 뭐냐 이게. 9절 보세요.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제대로 믿었다면은 빛의 열매가 돼야 되고, 빛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가 빛의 열매고 빛의 자녀인 거예요. 그 하나님도 빛으로 오셨고 예수님도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 빛이냐? 예수님도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빛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뭐가 되리라?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 되리라.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니까 빛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의인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갖고 있는데 꼭 뭐를 의로운 행실을 해야만이 그게 의인으로 알고 있어요. 뭐 안중근 의사나 뭐 이런 뭐 유관순 열사나 이런 사람들 같이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한 사람이 다 의인으로만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산제물로 바쳤지만은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의롭다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자가 과연 어떤 자가 의롭게 여기느냐,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큰일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4장 1절 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육신적으로는 자랑할 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식 이삭 바쳤다 해가지고 자랑할 게 없다 이게. 3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뭐로 여기신 바? 하나님을 믿는 게 그거 의로 여기신 바 됐다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지었잖아요. 너는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허락하신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이었어요? 75세요. 아내 사라가 65세고 75세 된 사람이 무언 영화가 있다고 그렇게 쉽게 믿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떠났잖아요.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는데 떠났잖아요. 그걸 의로 여겼다는 말씀인 거예요. 4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 10계명 지켜도 구원받겠다 하는 자들 새벽기도 철야기도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게 맹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에게 은혜가 아니라 빚지는 거예요. 빚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빚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라. 이게 바로 의요. 이게 바로 의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걸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랬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경건한 자가 아니었잖아요. 순수하게 따라긴 따랐지만은 자기 아내 65세 된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서 다른 사람이 탐낼까봐 내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던 자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를 의롭게 여겼다고 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를 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6절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에 말한 바,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 누구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7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다 불법을 다 사해버리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있다는 게 받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의로운 자예요, 이 자들이. 8절 보세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 남과 같으니라. 죄가 있지만은 인정치 아니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18절 한 번 더 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니 아브라함이 자식도 하나도 없을 때, 아니 나이가 거의 99세가 돼가지고 거의 자식을 바라보기가 어려웠잖아요. 아내도 거의 89세, 90세가 다 돼가지고 경도가 다 끊어졌는데 네게 아들이라 했다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다는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의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이게 의요, 이게 의요. 뭔 일을 열심히 봉사해서 그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질 줄을 알고 믿고 따르고 행한 자가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가리우고 모든 불법을 다 사해준 자가 의롭다는 명을 받는데, 이런 자들이 누구냐? 율법 따라가는 자가 아니요. 새 언약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7절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 첫 언약이 뭐야? 모세에게 줬던 율법이잖아요. 무음하였다라는 것은 흠이 없었다라는 건데, 흠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첫 언약은 연약하고 아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19절에. 그 율법 따라가면 죽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둘째 것은 첫 언약이 아닌 둘째 것,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뭘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라는데,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새 언약에 대해서 캄캄해요. 알질 못하고 있어. 새 언약이 뭔지도 몰라. 들어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새 언약이 뭔지. 율법에게 모세에게 준 율법 10계명만 기억하고 10계명 외라고 해서 그것만 외우려고 하고 있지, 새 언약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보름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빽빽 모래사장을 돌게 해서 여호수아 갈렙 말고 다 죽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죽게 만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심판 아래 가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3장 19절에. 히브리서 8장 10절 보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 다시 그 율법 말고 다시 세운 언약은 하나님 법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생각에 있고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성경을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돌판에 생긴 게 아니에요. 마음판, 마음의 비석에 생겨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라.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자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주 하나님을 알아, 예수님을 알아 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법이 다 내 마음속에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 알아라, 예수님 알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이런 자에게, 이 새 언약 안에 머무르는 자에게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다 불쌍히 여겨서 다 없애주겠다.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이를 아니할 자로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복인 거예요. 이게 일을 엄청나게 충성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안 할지라도 이런 섭리를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씀 히브리서 10장 16절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죄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런 자들은, 그런 거짓 목자들은 새벽기도, 철야기도까지 나오면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7장 27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7절.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가 대제사장들이랑 오늘날 목사나 신부들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을 패버리는데, 법 자체를 없애는데 헛된 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헛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자기를 들여 희생했는데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다 허사로 만드는 자들이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도 구원받겠다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따면서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그게 의고 믿는 게 구원이요.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뭐 얻으리니?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 그게 구원을 얻는 길이요. 10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고? 이게 의요. 마음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 다 하시는 그 섭리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을 믿는 자가 바로 구원이고 그게 의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일이냐. 아멘.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께 다 하신 섭리가 지극히 맞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이게 의로 여김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죄를 짓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죄를 짓는 자들은 다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요. 죄 짓는 자, 죄인한 자들은 다 마귀의 지금 역사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7절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다 의롭잖아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8절.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한 자가 죄인이라고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며 말을. 예수님은 누구 보고 마귀라고 했어요? 율법사 바리새인들에게 마귀 새끼라고 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들이 마귀요. 마귀가 다른 게 아니야. 뭐 마귀하면 험상궂은 그런 모습만 상상하는데 아니요. 악한 자가 마귀고 악한 자가 사단이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마귀에 대한 정체를 모르고 있어요. 진리가 없는 자가 마귀고 악한 자가 마귀요. 그게 성경적으로 증거해 드릴게요. 9절 보세요. 일단.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씨, 말씀이 씨잖아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범죄치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누구에게 속았다는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의를 행치 않고 형제들을 사랑치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마귀에게. 예수님 때 누구 보고 마귀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고소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 아비에서 났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크면? 마귀 새끼가 크면 마귀 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너희들을 가인의 후예다. 가인의 후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라고 그러는 게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나로 말미암은 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악한 자가 마귀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렇게 귀한 말씀 줬는데도 들으면서도 돌아서서 깨닫지 못한 자들은 길가에 하나님 말씀 뿌려졌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데 새의 실상은 악한 자가 새요. 새가. 이것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마귀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길가에 뿌린 씨를 주워 먹는 자가 마귀고 사단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2절 보세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왔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와서? 사단이 와서 저에게 뿌려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악한 자나 마귀나 사단이야. 그게 사람 마귀고 사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뭐가 죄냐? 그럼 세상에 도대체 죄가 뭐냐?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죄를 짓는 자들은 어떤 자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야고보서 4장 17절 보세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뭐냐? 이게 죄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선을 행해야 되느냐? 이 성경 왜 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 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 교육하기 위한 준 게 책이요. 이 책이요. 의인 되게 해서 이 책 준 거예요. 의로 교육해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슨 사람? 이 성경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건 믿지 않고 그냥 죄인이고 종이고 나그네한 자들은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 보세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기 때문에 아무리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더라도 즐겁게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면, 예수님 때문이라면 즐겁게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12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받은 상이 크기 때문에 감수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당했어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나 톱을 껴서 죽은 이사야 선지자나 얼마나 많이 핍박을 맞아요. 예수님은 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즐겁게 받으라는 거예요. 왜?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감수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15절 보세요.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뭐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의를 행하는 것은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지만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욕할 건 해라. 심판은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3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자를 누가 재판 세우느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34절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지켜주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거야. 이런 자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계속 보세요.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니 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지켜주고 예수님이 지켜주는데 그런 핍박과 조롱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의로운 자예요. 이게 의로운 자예요. 히브리서 11장 36절 한번 보실까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의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선지자들이 이런 학대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다시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즐겁게 받으라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이렇게 핍박당했고 예수님도 이렇게 핍박당했으니까 그 핍박을 즐겁게 받으라. 왜? 받을 상, 천국과 영생을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감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꼭 강한 미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은 그런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궁핍, 능욕, 곤란을 다 감수했잖아요. 기뻐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 또 강하다 이게야. 강한 자가 한 게 아니라 약할 때 강하게 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4장 8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런 선지자들, 사도 바울 같은 선지자들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9절 보세요. 핍박을 받아도 뭘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새 생명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잖아요. 영으로 계시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세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워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음 전파하다가 옥에 갇혀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되었다 내가. 그때 어떤 고백을 하는가 들어보세요.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거죠.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의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도 담대하게 자기 몸을 버렸잖아요. 알고 한 거잖아. 알고 한 거잖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이라는 것이 바로 노아나 롯과 같이 의로운 자가 경건한 자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8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노아, 롯과 같이 의로운 자가 경건한 자예요. 아니 너 혼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냐?
이렇게 조롱과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자들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자는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만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보세요. 호세아 14장 9절 보세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져.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하나님의 총명인 거예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는 말씀도 잘 말하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긴 바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영생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의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